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답이 나왔네요. 숨 쉴 때 되도록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왜 주께도 나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주께도 나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내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종교적 확신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형성된 내 에고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에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게 가는 만큼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분별하려고나 하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을 때, 다시 말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면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 바싹 잡아당기고, 그럼 멱살잡이 하거나 길을 가로막는 모양새입니다. 아주 불경스럽죠. 스승 예수에게. 대들어도 보통 대드는 모습이 아니죠. 왜 이런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네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 얘기예요. 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의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3번 나오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길을 막고 나섰고, 그다음에 3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이때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요구했죠? 자리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비장한 어조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스승에게 할 말은 아니죠. 스승은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신을 높일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바울을 한번 봅시다.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확신과 열심이 사울의 눈을 가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집집마다 그는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폭력을 초래한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열심의 이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유형의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갇히면 그렇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종교적 열심과 자기 확신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해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욕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기도라고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는 기도. 그럴 때라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라야 우리는 욕망과 생각과 자기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은 자기 분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지 않는가?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지 않는가? 자기 나름의 확신에 갇혀 있지 않는가?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욕망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기도가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관상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관상 상태에 있는 것과 관상기도 전문가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관상기도 기술자, 관상기도 전문가, 관상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관상기도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상 상태에 있어야 돼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렇게 기도할 때 의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의식의 수준은 이제 상식을 기준으로 아래는 몰상식, 위로는 초상식, 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가락으로 종종 비유를 들었죠. 이 손가락, 이거 뭐죠? 요 수평으로 나 있는 이 손가락이 상식의 수준이에요. 상식. 요 아래는 뭐죠? 상식 이하, 몰상식. 몰상식. 그래서 요 몰상식과 관련된 상식 이하의 신앙 행태가 뭡니까? 번영신앙의 탐욕, 율법신앙의 독선, 집단적 맹신의 광기. 이게 상식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행태예요.
여기 이제 이 상식적인 차원. 요건 보면 위를 향하는 요거. 이게 초상식의 의식 수준입니다. 상식 수준의 의식이 바로 합리적 의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보에도 그 표를 나눠드렸죠. 그 표를 잘 보세요. 상식 수준의 의식이 합리적 의식입니다. 또 상식 이하의 의식이 신화적 의식입니다. 초상식 수준의 의식이 바로 영적 의식입니다. 합리적 의식의 중심이 뭡니까? 이성이지요. 신화적 의식의 중심은 욕망 또는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의식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욕망 중심의 신화적 의식이나 이성 중심의 합리적 의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 의식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신화적 의심의 저 위에 뭐가 있어요? 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지금 신화적 의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화적 의식의 자리에서 저 위를 보는데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합리적 의식으로 이제 상승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안 보여요. 영적 의식으로 비약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의 의식이 신화적 의식에서 합리적 의식으로, 합리적 의식에서 영적 의식으로 고양되고 상승하는 과정이에요. 욕망에 붙들린 의식이 이성으로 깨어나고 이성 중심의 의식이 하나님 중심의 영적 의식에 개방되는 과정, 활짝 열리는 과정,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 영적 의식으로 상승하고 내가 영적 존재로 변형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여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고 할 때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영적 의식으로 상승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종교적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혹세무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무수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욕망과 생각과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영적 의식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접근합니다. 나는 그대로 놔두고 무슨 정답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답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화적 의식 수준에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합리적 의식 수준에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 확신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많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욕망은 비전으로 둔갑합니다.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목회자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온 교회가 돈과 에너지와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업적을 쌓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인정욕구와 보상심리는 헌신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고 고집은 그리고 자기 자존심은 신앙적 확신으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기도가 좀 자랐습니까? 제 수염은 자라는데. 네? 이정숙 권사님이 저를 오늘 보자마자 아유 많이 자랐네요. 키가 자랐나? 뭐가 자랐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 기도는 자랐습니까? 라고 대물을 내다가 기분 상할까 봐 그냥 참았습니다. 참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예, 기도를 또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는 비우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길벗이 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빨랫줄이라는 제목인데 빨랫줄에 널려 있는 이제 그 빨래들을 보면서 지은 시예요. 아주 장신대 첫 대목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하늘을 향해 가능한 한 양팔을 넓게 벌리고 긴 기다림으로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늘을 향해 가능한 한 양팔을 넓게 벌리고 긴 기다림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문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주님, 제가 요즘 이런 거 잘 아시죠? 네. 시인은 지금 하늘을 향해 양팔을 넓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을 비우며 기다리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다리기에 자신을 비울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며 기다릴까요? 필시 하나님을 움직여 자기 뜻을 이루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기에 자신을 비우는 것일까요? 하고 묻는데 무엇을 기다리기에 자신을 비우는 것일까요? 하고 묻는데 마음에 찬송가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 말고 그가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흙 같은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 진흙 같은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 주님의 뜻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 알 수 있고 그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우며 기다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 욕망의 소음은 잦아듭니다.
자기 관념의 울타리가 허물어집니다. 심리 현실의 복잡함에 시달리던 마음의 결은 영성 현실의 단순함과 소박함으로 결이 바뀝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자기를 치유하여 영적 의식으로 상승하게 할 것임을 알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사람, 상황, 조건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에 자신을 여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치유하는 활동과 은총을 향해 자신을 활짝 여옵니다. 요즘 저는 산기도를 하며 저의 페레그리나치오, 즉 순례, 걷는 기도를 실천합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이 비워집니다. 비워질수록 의식은 차츰 명료해지고 영적 의식으로 변형됩니다. 이처럼 의식의 차원이 달라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좌절된 까닭도 새롭게 읽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방식, 과거의 인연, 과거의 업적, 과거의 인정, 과거의 칭송에 매이지 말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점점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한결 즐거워진 발걸음과 함께 텅 빈 마음에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더 비우게 하소서. 더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기다리게 하소서. 하여 주님의 뜻 노래되어 흐르고 흐를 갈대피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